우리나라의 추나추동 일기는 한겨울에도 사만사원이라고 그래서 한 사흘 추우면 한 나흘은 따뜻한 훈풍이 동남풍이 불어오고, 또 여름에는 이렇게 삼복더위에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지만 또 북서풍이 불어서 더러더러는 차가운 기운이 배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남동풍과 북서풍이 만날 때 우리는 여름 장마를 만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복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말복을 지나서 또 이제 추분이 다가올 건데, 계절은 속임 없이 조석으로는 쌀쌀한 기운도 배어나온 걸 보니까 참 자연의 섭리는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더우세요? 응? 더워? 이쪽도 맞아 틀어? 우리가 불자인 것은 불법성 삼보전에 귀의하고 늘상 사홍서원을 발언하는 모습이 불자이기도 합니다.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불자이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은 10개자, 보일 시자, 깨달을 오자, 들립자, 진리의 실상인 생명력을 열어 보이시고 우리들이 중생들이 모두 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하셨다 그래. 세상에는 엄력 중생이 있는가 하면 원력보살이 있기도 하죠. 엄력 중생은 인과 윤회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원력보살은 환생하는 삶을 산다 그럽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서 오늘 절에 오시고 싶어서 오셨지요. 오늘 근간에 참 많이 오셨네. 이유가 딱 둘 있어, 둘. 하나는 초하루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이 우람분제일 오제라는 거고, 그거 두 가지 말고 또 뭐 있을까? 오늘 수요일 날이라 왔나? 참 묘해. 1년 365일은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들은 사제일이나 육제일이나 십제일이나, 오늘 대단히 많은 불자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신심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고, 발심이라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계신다고 믿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음식 문화만 서구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 구조 자체도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편향된 것들이 목격되기 시작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생활 불교인이 되어가고 있다. 집에 있으나 절에 있으나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다듬어서 훈련해서 습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물질의 풍요에 매몰되고 물질의 욕구, 욕망 쫓기우다가 우리는 여유 있는 여백의 공간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저는 불교인으로서 티베트 사람들이 오지에서 척박한 땅에서 그 신심으로 일배삼보 하는 것을 더러더러 텔레비전 화면에서 목격하면서 그분들의 이구동성으로 발언하는 그 염원을 목격하게 됩니다. 참 가슴이 뭉클할 만큼 왜 1000km, 2000km, 3000km나 되는 그런 긴 여정의 길에서 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한 척박한 고산지대에서 살던 이들이 일배삼보 하느냐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중생들이 편안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살행은 이타행이라고 그러죠. 이타행. 자리 이타는 둘이 아닙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들여다보면 나를 위하고 있는 일인 것을 우리는 수없는 세월 속에서 목격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법구경에도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협소해진다. 제가 이번 8월달 우리 잡지에도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부처님의 비유설법을 하면서 말하기를 중생이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사랑하는 연민심, 자비심을 지니고 살기는 놀란 들사슴 가슴에 품고 있기보다 어렵다. 옹색한 마음은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 어렵다. 그런데 그 오므라들었고 협소해진 마음, 여백이 없는 여유가 없는 그 공간은 결국 집착으로부터 얽매임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이 인생이 나의 생활이 지혜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수행법이다. 참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휴가도 가고 산사도 찾고 그래도 우리 도시에 있는 보교당들은 참 그나마 다행이에요. 과거에 우리 조사 스님들이 수행터로 명산에다가 대차를 세워서 휴가나 또는 심신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서 어디론가 길손이 되어서 떠나게 되면 다
가는 곳마다 절이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느냐. 저번 주 토요일 날 통도사에 우리 불자들이 함께 저희 은사스님 38주년 기일 달해제에 오셨는데, 구룡사에서 오고 열애사에서 오고 분당 장안사에서 오고 분당 연화사에서 오고 또 인천 보명사에서 오고, 포교당이 이곳저곳 많이 있지만 5곳의 포교당에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절에서 살고 있는 소임자 스님들의 간절함과 그리고 그 불자들의 지극함이 배어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는데 얼마나 길이 막혔는지 근근히 달해제 참석하고 점심 공양하시고 서울로 돌아오기 바빴어. 내가 그렇게 통도사에 수만 평의 연꽃을 유유지 농사짓지 않는 땅을 물대가지고 심어놓은 그 연꽃이 그렇게도 아름답고 풍요롭던데 그거 보고 온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 지금이라도 마음 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이들은 갔다 오세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바닷물을 다 퍼먹어보고 바닷물맛 하나 찍어 먹어보고도 알듯이 우리 8일날 제천 불교마을에 고추 타러 가야 하는데 금년에는 장맛비가 심하게 오지 않아가지고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작년에도 마른 고추 한 2,000근 따가지고 각 포교당이 나눠 먹고, 그러고도 미국 뉴욕 원각사 불사 현장에도 고춧가루를 몇 번 내가 퍼다 줬다고요. 내가 짐 들고 다니는 이가 아닙니다. 자, 근데 그걸로 그 고춧가루로 김장을 하고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으면 그리 맛있대요. 일꾼들이 그리 좋아해. 연꽃이 거기도 흐드러지게 지금 피어 있습니다. 아셨죠? 네, 보니까 얼굴에 별 느낌이 없는 것 보니까 벌써 다 갔다 왔는가. 내년에는 저도 우리 여기 도량에다가 조계사 마당처럼 7통에라도 내가 연꽃을 좀 갖다가 이렇게 듬성듬성 한번 놓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연꽃은 아름다운 꽃이기도 하지만 진흙탕에서 물들지 않고 올곧하게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도 사바세계 오타각세에서 보살의 어떤 현현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티베트 분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순례하는 것도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우리가 늘 법요가 끝나면 사옹서원 하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말을 더 접근해 보면 모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모든 중생들의 번뇌를 다 끊게 하오리다. 불보살님의 가르침인 법문을 다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도록 하오리다. 중생
번뇌, 법문, 그 다음에 뭐요? 응? 응? 그 다음에 뭐냐고. 중생을 다 제도하리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사바세계, 이 인간 세상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 지금 미륵보살은 다음번에 사바 용화세계 구현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수행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 3000년이 있다가 여기 오시면 인간 세상은 56억 7천만 년이. 그러니까 성주 괴공의 법칙으로 이렇게 생로병사를 느끼듯이 생각해 보면, 지금 지구가 생성된 지가 한 50억 년쯤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56억 7천만 년 정도 되면 이 사바세계라는 지구는 소멸되고 호명보살이 구현하고자 하는 용화세계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하는데, 그때 호명보살이 사바세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으로 오실 때 염원했던 발언입니다. 내가 중생을 이끌어 완성시키지 아니하면 누가 그들을 이끌어서 완성시키겠는가? 내가 중생들을 조복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들을 조복하겠는가? 내가 중생들을 교화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들을 교화하겠는가? 내가 중생들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있어 그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깨달음을 얻게 하겠는가? 내가 중생들을 맑고 깨끗한 청정케 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들을 맑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것은 내 의무요, 내가 응당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게 화엄경에서 호명보살이 도솔천 내원궁 계실 때 발언했던 그 염원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문양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성의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증일 아함경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은 막 찾아서 하려고 하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일수록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만을 찾아서 열심히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변별력이 있어서 판단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그런 게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자연 현상을 비추어 봐도 이런 거, 자, 자연의 섭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제가 어제 법문 준비하면서 그래,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다가 그래 내 내면에서 막 틔우지 못한 싹이 있었는데, 그게 그래, 내년에는 찬연한 연꽃을
그렇게 크지 않은 질통 같은 데다가 이곳저곳 공간이 없으니까 땅을 파가지고 둔벙을 만들어가지고 습지를 만들어가지고 연을 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라도 조금 해놓으면 이렇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송이의 꽃이나 한 그루의 나무도 제가 어제는 금년 봄에 4월 초파일 무렵에 저 촌에서 누가 올라오면서 한 1년생, 2년생 되는 은행나무 한 그루를 가져왔어. 그래서 화분에다가 심어 놓고 지금 화분에다 심은 연유는 이걸 어디다가 심어야 천년 만년 가게 할 것인가. 은행나무가 몇백 년 살아. 저 용문사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수백 년 살았잖아요. 뭐 몇 아름 되는 그런 은행나무로도 성장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 터를 돌아봐도 그 은행나무를 그렇게 긴 시간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래서 우선 화분에다가 심어놓고 금년 한 해를 보내보자. 그리고 가을쯤 되어가지고 그것을 옮겨 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더니 벌써 저 앞에다가 심어놨더라고. 근데 거기는 그것을 몇십 년이야 소화가 되겠지요. 한 1, 200년까지는 될까? 아람들이 아닐 테니까. 하지만 머무를 자리에 머무르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이 모습이죠. 한 그루의 나무도 잘 자라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한 씨앗이 있어야 하고 또 비옥한 토양에 땅과 물과 거름과 햇빛이 있어야 해. 제가 며칠 전에 통도사 가서 하룻밤 머물면서 제가 주지소임 볼 때 했던 일들을 다시 점검해보러 이곳저곳 끼웃 해보니까 참 벌써 5년이 지났는데 6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때의 성과물들이 그대로 발현되어서 비치고 또 자연화가 이렇게 융섭되게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일들은 참 잘했던 일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심한 농부의 보살핌이 그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닐까? 인생살이도 전부 그와 같은 거 아닐까요? 인생살이도 1년 농사는 농사를 짓고 10년 농사는 나무를 키우고 100년 농사는 인재불사를 하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나 씨앗이라고 다 열매를 맺게 하거나 열매라고 다 씨앗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부가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그 많은 곡식을 거둔다 하더라도 내년에 씨앗으로 종자가 되어서 심겨줄 것보다는 인간들이 그 나머지는 대다수 그 농지에 농사 지을 만큼의 수곡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쌀로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세상이 된 거 아닐까요? 저번 6월 달보다 6월 초하루 날보다 오늘 7월 초하루 날 공양미가 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네. 오제라 그러나 7월 7석이 끼어있는 7석이라 그러나 우리 선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부터 2000년이라고 하는 한국 불교사에서 내비치는 그 가난한 시절에 신주단지에다가
한 스푼 떠 담아 놨던 그 쌀과 보리를 가난한 그 시절에 스님들 공부하시는데 공양미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온 가난한 이들도 있고, 또 형편이 좀 나은 이는 곳간에 가가지고 푹 퍼가지고 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공양미를 가득 올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불문열처럼 관습처럼, 아니 전통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방에다가 향을 자주 피웁니다. 향을 아침에, 새벽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런 때도 늘 방에다가 좋은 향을 하나씩 키우는데, 불현듯 혼자 향을 하나 꼽아놓고 차를 한 잔 달여서 마시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미 제가 통도사로 출가하기 전에 머물렀던 어떤 절에 100살이 다 된 그 주지스님의 어머니가 한 100살쯤 되셨었는데, 그 절이 인천에 가면 간석동 부평 삼거리에서 조금만 더 인천 쪽으로 가면 거기에 약사사라는 절에서 제가 통도사 가기 전에 한 1년 살았고, 또 신대방동 장안사에서도 한 1년 살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출가자는 어떤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그쪽에 살던 스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렇게 이제 갈 수 있었지만, 그때의 그 노 할머니가 100살이 된 그 노부살님이 늘 방 안에 항상, 그때 향은 좋지도 않아. 그 만수향이라고 하는 거, 저기 상갓집에 가면은 나는 냄새 있어. 얼음은 향인데도 불구하고 100살 된 노인이 그런 향을 항상 방 안에다가 꼽아놓고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에 입력되어 가지고 향을 키우는, 전 하루에 한 번쯤은 먼 원행을 하지 않는 한 한 번쯤은 공양간에 밥 먹으러 갈 거 아닙니까? 공양을 하고 나면 꼭 제가 극락전에 들어가고, 극락전에 가면 향을 항상 노스님 그 영정사진 앞에는 향이 많이 꼽혀 있고 늘 향불이 안 꺼져 있는 걸 보면 월화 노스님도 굉장하려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향을 좀 얻습니다. 여기 영가들 여기저기 계신데 거기서 하나씩 불 붙이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한 10개, 한 15개 정도 향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49제 중인 영가, 또 지금 여러분들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전체를 다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하는 정도죠. 누구 왔구나. 누구 왔네. 저기는 금요일마다 법당 봉사하는 보사로 왔네. 이렇게. 이것은 느끼는 거죠. 그러듯이 30년이나 구룡사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구룡사에서 만났던 그 불자, 구룡사에 다니던 불자 가족, 이런 분들은 극락전에 들어가 보면 영정 사진을 보면 느낍니다. 이 보살님이 세연을 마감했구나. 이 거사님이 돌아가셨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그 향로에다가 향을 키워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향내음은 법당에 진동할 거니까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모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집니다. 며칠 전에는 여기 극단 신시
87년도니까 벌써 30년 전에, 또 내가 3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내 나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년 스님하고 동갑이야. 내가 여기 처음 올 때. 그러면 성년 스님은 나의 거울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내 모습 가지고 그때 느끼기에는 적절치 않고, 그때 내 나이 또래의 스님을 바라보면, 내가 저 모습이었을 때 구룡사 와가지고 깃발을 날렸구나. 응? 그런데 불과 30년 사이에 참 많이도 변화되어지는 걸 본단 말. 30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세대 교체하는 세대가 25년에서 3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 세대를 저는 이제 뛰어넘은 세월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극단이 되었는데, 저의 내면에서는 나의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한 알의 신씨라는 씨앗을 그들과 함께 심고 거두었는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종자가 되고, 열매를 맺고 종자가 되면서 큰 연극계라고 하는 그 밭과 논에 씨앗을 심고 뿌릴 수 있는 그러한 극단이 된 것이지, 한 톨의 씨앗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영역을 차지할 수 없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이라고 다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지만, 열매를 맺었다고 그것이 꼭 다시 씨앗이 되라는 법도 없는데, 그것이 상속해 가면서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인생의 한 모습일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날마다 초하루였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살아생전에 구룡사 불자들하고, 과거에는 몇 년간 100명의 스님들을 청해서 백고자를 했는데 100일간 100일 법문을 한번 하고 생을 마감 지을 수 있으면 참 그것도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들을 때가 있었다. 마음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성은, 재료는 금이지만 그 금으로 어떤 모양을 내서 반지도 만들 수 있고, 귀걸이도 만들 수 있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불상도 조성할 수도 있고, 재료는 하나이지만 현상에서 형상으로 들이우는 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이 청정무구하지만 끊임없이 인간 세상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은 따뜻한 그런 기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신행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삶의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 뭐 특별히 바라는 거 있으세요? 특별히 저는 바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꼬만, 저는 그 오지 척박한 땅에서 일배삼보 한 이들을 나도 여러 번 인터뷰 앉아서 묻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시금 가운데서 일정 부분 스님들이 몇 년씩 걸려서 그렇게 일배삼보 하는 스님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도 제가 중국 돈으로 한 300위안,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6만 원, 5, 6만 원 정도 되는 보시금을 여러분한테 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일반 머리 길른 제가불자들한테는 한 100위안, 한 2만 원 가까이 그런 걸 주어보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느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 혹까지 났어. 얼마나 자갈마당길을 이마가 땅에 닿다가 그게 혹이 되었을까 싶은 그런 스님은 나에게 더 어렵고 힘든 이에게 주면 어떻겠냐고 반문하는 그런 수행자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특별히 바라는 것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모든 이들을 위해서, 모든 중생,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짐을 벗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것처럼, 저 고봉정상까지 뭔가 짊어지고 갖다 줘야 될 물건이 있었다면 그 물건을 거기에다 내려놓고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질감의 느낌을 우리들은 언제 느끼고 계십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 느끼고 계십니까? 일기예보는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요즘도 걸음걸이가 가벼우십니까? 그러다가 어느 때는 왜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종교적이기라기보다는 착한 사람의 행동이 올바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상머리에 앉으면 밥 먹기가 수월하지, 밥상머리에 앉았다고 배부른 건 아니요. 응? 배불러? 저절로 배불러? 다만 그게 수월할 뿐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인생살이는 어쩌면 녹음 테이프 틀어놓는 것 같은 반복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우리들은 참 무지합니다. 무지한 사람들 우리 목격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의 무지몽매함을 목격하면서 나의 무지몽매함은 보지 못한다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좋은 인연들이 일깨워 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욕이라는 수행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도정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은 또 오제도 모셔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쩌면 그것을 얻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기가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참 많은 걸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아도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만 참 자유인이 된다는 그런 가설은 접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참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 자유인. 구속받고 억압받고 집착하고 매이고 하는 그렇게 극단적인 삶으로 교통사고 내지 말고 우리들은 위대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자유인의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연스러운 인생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거 내려놓고 나누어 주고 편안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업이라고 하는 그 까르마도 환생과 윤회를 하게 되는 그 업이 선업이었을 때는, 정업이었을 때는 그것이 보살의 원력으로 꽃피워지지만 우리가 그 업이 악업으로 끊임없이 전락해버리면 우리는 윤회할 수밖에 없는 삶.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본전만 하셔도 이 인간 세상에 다시 올 수 있고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부모 형제 처자건석의 인연이야. 또 우리가 도반의 인연으로 맺은 그 수 없는 좋은 선연들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고 갈 수만은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업은 현재 내 모습, 내 생활, 나의 삶을 결정짓게 한대요. 욕지 내생사, 욕지 전생사가 그렇습니다. 현재의 업은 과거의 업과 결합해서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죠. 제가 이번 우리 8월달 잡지에다 결혼 4번 한 사람 이야기 써놨거든요. 결혼 4번 한 이야기. 여기서도 한번 물어볼까? 결혼을 4번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부인 중에 그 영감태기가 어떤 부인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을까? 몇 번째? 지옥보살님은 첫 번째라고 그래. 첫 번째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데 뭐 하려고 둘째, 셋째, 넷째 얻었을까? 부족하니까 얻은 거 아니야? 목말라서 얻은 거 아니야? 그리고 네 번째까지 결혼한 사람이, 넷까지 부인을 둔 사람이 그것도 마음 안 들었으면 5번째 얻었을걸? 그런데 4번째로 끝난 거 보니까 4번째 부인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자꾸 또 참 계산법이 희한하네. 아니리야. 그럼 보살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런데 그게 그거였잖아요. 4번째 부인은 내 몸. 내가 내 마음이 남편이라면 평생 동안 마음과 몸과 마음이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아끼고 보듬고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숨을 거둠과 동시에 그는 떠나버리잖아요. 잘 가라 소리도 못이야. 응? 그게 이제 내 4대 육신을 4번째 부인으로 부처님이 비유를 했고, 3번째는 그 사람의 행적, 일생 동안 살아온 여러 가지 일들. 2번째 부인은 글자 그대로 가족들. 첫 번째 부인은 평생 동안 불교 믿는 사람들 빼놓고는 내 마음이나 내 본성이나 이것을 되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몇 번 생각도 안 했고 바라보지도 안 했던 본 부인은 까르마 업이어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과거의 업은 현재의 모습, 현재의 업은
과거의 업과 결합해서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부인에다가 비유설법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 아닐까 싶네요. 아셨죠? 어쨌든지 내 얻을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버리라는 건 아니요. 얻어놓은 걸 버리라는 건 아니고 없지만은 첫 번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법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에 소파 림페체, 집에서 앉는 의자가 소파지 그러면 안 잃어버릴 거예요. 이름이 소파예요. 닝림포체는 닝이고 소파 림포체가 하는 말이 나에게 주어진 질병은 과거의 나쁜 업과 불행을 쓸어버리는 빗자루 같은 것. 그러니까 보왕 삼매론의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얘기한 내용처럼 보여지네요. 장애 있는 곳에서 도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질병이나 나에게 주어진 불행은 금생에 수행정진을 통해서 빗자루질을 하면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질병은 나쁜 옷과 불행을 쓸어내게 하는 빗자루와 같은 것. 그러니까 몸에 병역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우리가 그래서 일부러 병을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결과를 언젠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생에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결과물을 받는 것도 어쩌면 교통정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요지는 우리들도 늘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진하고 함께 발언할 수 있는 불자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벌하세요.